레위기는요,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 이제 이 가을 학기까지 이걸 다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모세 오경하면 이제 창세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창세기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요게 사실상 40년짜리 역사거든요. 40년짜리 역사인데 출애굽기, 실제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의 80년 인생 개인 스토리를 빼고 나면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자체, 나가자 해서 출발 자체부터 따지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레위기 전체, 그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가 있죠. 요게 2년짜리 역사예요. 2년짜리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도망가는 역사고요. 열심히 나가는 역사예요. 재앙 일으키고 홍해 건너고 광야길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1년 걸렸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있었던 게 우리가 온통 모세 오경 토라 하고 하는 게 그게 시내산에서 나온 거예요. 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주어진 십계명, 그 다음에 계약법전, 그 다음에 이거요, 레위기의 성결법전, 거룩법전, 이 소위 말해서 모세율법의 대다수가 이 시내산에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 이 신명기, 이 신명기의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설교했던 이 내용,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야말로 그 40년을 끝낸 시점에서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건 아니죠.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딱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냥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이야기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아론의 자식이 죽었다 이런 불상사가 있었고 뭐 요 정도밖에 없는데, 레위기는 그야말로 법전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뜻을 보여주는가 하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하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는요, 거룩 법전이에요. 거룩의 율법입니다. 거룩의 율법. 이 거룩 하면은 딱 레위기를 떠오르시면 돼요. 근데 이 거룩 하면 뜻이 항상 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은 구별이라는 뜻이고, 칼로 고기를 잘라서 양쪽으로 떨어뜨려 놓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딱 잘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따로 세워 놓는 걸 이게 거룩이라고 그러고, 구별이라고 그러고, 분리라고 그러고, 이걸 성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면 이 구별이라는 생각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 이런 뜻으로 생각해야지, 목소리 걸걸한 걸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항상 유대인들의 어린이들이 문자를 익힐 때 처음 읽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굉장히 뜻밖이잖아요. 굉장히 읽으면은 이게 동화부터 읽지, 창세기부터 읽지, 왜 그 재미없는 법전을 갖다 대냐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 법전을 갖다 대는 이유를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별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만져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접촉할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구별해 놓은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딱 좋은 거예요. 야, 돼지고기 먹지 마, 이유는 묻지 마, 오징어 먹지 마, 굽, 이런 식으로 딱딱. 그 다음에 뭐 이방하지 마, 문신 새기지 마, 그 다음에 뭐 하지 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마, 이런 것들이 딱딱딱 구별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올 때 어린아이들한테는 생활력 키우기에는 최고의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레위기가 왜 그러면 처음부터 자꾸 분리를 가르치냐 이거죠. 그 이유는 400년 노예 생활 때문에 그래요.
400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다 섞여 들어온 상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함이라는 게 없어요. 남의 나라에 섞여 살면서 온갖,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을 보고 약간 옛날에 지금은 아주 옛날에 이상하게 봤던 게 뭐예요?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솔직히 뭐 죄인입니까? 뭐 이방 민족들하고 오늘 말하면 국제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거 되게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이방의 풍속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레위기예요. 사실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방적인 습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올곧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레위기가 이 분리하고 구별하는 책이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제 레위기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부가 있어요. 1장부터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1장부터 17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이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지 이거예요.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는 이웃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이웃과의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웃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고, 가축을 대하고, 이방인을 대하고, 이게 인간 관계에서의 어떻게 일상에서 사는가. 이거는 일상에서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말하면 이 부분은, 앞부분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쪽 부분은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제 잘 풀어주는데, 이제 이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전반부는 어떻게 파트가 나눠지냐면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나눠져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 그 다음에 16장, 17장,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지죠. 근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뭐냐면 딱 초반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5제사, 5대 제사법입니다. 5대 제사법. 딱 떠오르는 거 있나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는 속죄제, 물건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속죄제.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법. 그래서 항상 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면 이제 앞 뒤에 보면은 이럴 때는 속건제를 해라, 이럴 때는 화목제를 드려라, 이럴 때는 번제를 드려라,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제사. 예, 다시 한번 말씀하면 번제, 제일 중요한 건 번제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감사제죠. 그다음에 소제, 그 가루,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초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기에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이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론 교육을 시켜요. 제사장의 옷은 이러해야 하고 이렇게 이걸 쭉 규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론 교육을 하고 나서
아론이 최초로 제사 시범을 보여요. 아론이, 그러니까 원조 제사장으로서 모세에게 받은 지시대로 그대로 시범을 보여요. 누구 앞에요? 자기 두 아들 앞에서. 두 아들 앞에서, 이제 자식이 한 넷인가 다섯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 앞에서, 왜냐하면 얘들도 이제 제사장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요. 위임을 합니다. 목사 한 수를 주고 얘네들이 실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죠.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고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처음 세워가지고 처음 그 제사를 드려봤는데 얘네들이 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불에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요. 비참한 일이죠. 쉽게 말하면 자식을 어렵게 신학 공부 시켜갖고 목사 만들었더니 시골 교회 가서 첫날 예배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제사 예배 설교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이런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레위기에 있는 사건 사고가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이 가장 유명한 장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결규례에 대한 건데요. 정결규례, 진짜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먹을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구별하는 법, 그게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준은 아시죠? 동물 중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굽이 있는 동물,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산모가 나오죠. 산모, 아이를 낳은 산모가 며칠 만에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산모 상태 자체가 되게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피부병, 참 피부병 많습니다. 여기 피부병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피부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 한센병 이렇게 있죠. 특히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 한센병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만큼 디테일한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비교할 만한 법전들이 함무라비 법전, 뭐 이슈타르 법전, 여러 가지 법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부병,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방까지 다루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하고, 이게 일종의 병들이죠. 병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다 부정한 걸로 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에서 벗어나는 법, 예를 들면 손을 씻던가, 그 다음에 불에 태우던가, 그 다음에 깨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 부정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결규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밥 먹다가 욕 먹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정결규례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다가 막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깨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이게 다 레위기에 저기에 나오는 거고요. 음식에 관련된 모든 신약의 논쟁은 다 이 정결규례와 관련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장에는 이제 속죄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절기 다룰 때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들의 종교력에 따르면 7월 10일 날 전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이 날, 이거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 한 가지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것이 피에 대한 일. 피. 절대로 피는 곧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선지 해장국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핏째, 하여튼 이 핏째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17장까지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재밌는 것이 18장부터는요 일종의 윤리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18장, 19장, 20장을 보실래요? 그러니까 18장부터 20장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여기 21장부터 22장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다룰 26장과 27장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딱 네 파트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네 파트예요. 근데 이 두 번째 18장부터 20장까지가 아주 의미심장한 샌드위치장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9장이에요. 19장. 이 19장이 워낙 중요한 장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당신의 계명의 핵심을 끄집어낸 것도 19장이에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끄집어내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요 19장 앞과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뭐냐면 성윤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윤리. 이 모세율법의 아주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윤리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법전들, 이방 민족들의 법전은요, 이 성관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그리고 뭐 간통이라든가 수간이라든가 어떤 때는 허용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특정한 상황 봐주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유연했는데, 이 성윤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리스트를 뽑아낼 정도로 철저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앞뒤를 그냥 다 이게 누구는 만지지 마라, 누구하고 접촉하지 마라, 자지 마라, 이거를 이름까지 다 된 데는 이스라엘 모세율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그 중간에 19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여기에 거룩의 사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이런 게 나오죠. 그 이삭을 줍지 마라, 그 얘기가 그거거든요. 나그네에 대해서는 아주 배려를 하라, 손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유대인들끼리는 억압하거나 저주하거나 증오를 금하는 얘기합니다. 절대로 저주하거나 증오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혼합하지 마라. 혼합.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구별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심지어는 종자를 뿌릴 때 이 종자와 저 종자를 섞지 마라. 오늘날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옷을 만들 때 나이론과 면을 섞지 마라. 오늘날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그 동물들끼리 교미를 할 때 사자와 호랑이가 교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스라엘의 이 레위기는 섞이는 거는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모든 걸 섞는 거는 아주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이종명 목사님, 요리는 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모든 창조는 다 섞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섞어서 융합인데, 이 당시에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죄. 섞으면 안 돼. 아니, 옷부터 이렇게 섞으면 두세 종류 섞는 건 기본인데 섞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대단한 그런 거죠. 이게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미신들을 따르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무당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싫어합니다. 무당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멀리할 것.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풍속들, 그다음에 뭐 문신하는 거, 수염을 이상하게 자르고 머리를 이렇게 깎는 거, 그런 거 다 배척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 이게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중요한 장은 2장입니다. 19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1장부터 22장에 다시 또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여기 제사장 나왔죠. 그래서 아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의 행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머리 스타일 함부로 하지 마라. 제사장들한테 머리 깎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꼭 처녀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사람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창녀하고 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을 섞어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고지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제사장은 무조건 처녀와 참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시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부정의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이 아니었으면 세상 만물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 안 해주셨더라면 다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장의사들은 다 부정한 직업인 거죠. 근데 그렇나요? 시체하고 뒹굴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연대에 그 유명하신 교수님 중에 유동식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90이 훨씬 넘어서 살아계신 분인데, 그야말로 저 토착화 신학의 아주 대두세요, 대두. 그래서 그분의 책은 웬만한 종교학에서 다 교과서로 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랑 하룻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시신과 주무신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하루를 못 자랴 하고는 사모님을 안고 주무셨어요. 부정하죠? 어떻게 끔찍하세요? 괜히 또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나 죽으면 나 안고 자라고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무섭거든요. 근데 이 유동식 박사님은 안고 주무셨어요. 안고 하루 주무시고 이제 장례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분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죽음과 그게 뭐 아무런 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죽음, 시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매우 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전염병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물,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너와 관계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제사장만 먹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구분해 이런 성물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이 23장, 25장에서 절기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그래서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는 거에는 사실 지난주에 절기 얘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절기가 있고 특별절기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절기 3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렇게 해서 7자로 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동의 해방이고, 안식년은 토지의 해방이고, 그 다음에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토지도 해방시키고 종도 해방시키고 돈도 해방하는 그 엄청난 기쁨의 해. 요 세 가지의 안식 절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로테이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개 대표적인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월 달에 3개, 3월 달에 1개, 7월 달에 3개. 그렇게 해서 1월 달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교절.
이스라엘이 탈출했으니까. 민족 해방절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50일 만에 오순절날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7월 달에 7월이 첫 새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날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나팔절에서 신년을 시작한다고 나팔을 부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열흘 후에 7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속죄일, 국가적인 속죄 기간이에요. 이게 하루. 그 다음에 7월 15일 5일 후에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텐트를 치면서 고생했던 거를 일주일 동안 체험하는 거. 그렇게 해서 7개의 특별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룰 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게 26장과 7장인데요. 아주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이렇게 25개의 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해 놓고 나서 꼭 뒤에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야, 하나님 잘 해라, 이렇게 잘 해라 해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내 규례와 계명을요, 계명을 놓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규명을 놓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1년 내내 시내산에서 이렇게 아주 뼈 빠지게 이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규례를 얘기해 줬는데 이것을 놓고 이제는 공이 백성들에게 넘어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잘 준행하면, 그 다음에 아니면 잘 거절하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잘 지키면 5가지 얘기를 합니다. 5가지의 약속을 하는데, 첫째, 사는 게 풍요로울 거다 이거죠. 풍요로울 거다. 사는 게 풍요로울 것이다. 철 따라 비를 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마다 농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포도 딸 때 그냥 잘 될 것이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가 저겁니다. 저기 평화예요. 평화. 일종의 안전입니다. 안전.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가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고 이 규례대로 잘 살면 너희가 평화로운 세상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세 번째가 번영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냥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사회도 번영하고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을 것이다. 성막 얘기합니다. 성막.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너희에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중요한데요. 이렇게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결국엔 나와 너희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관계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돼. 이런 약속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명기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축복이 5개면 저주는 10개예요. 이게 축복은요, 예를 들면 뭐 3대까지 잘해줄게, 근데 저주는 10대까지 다 말아먹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주가 더 세요, 이게 성경이. 근데 이제 이 15절에 보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싫어하고 배반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지 하고 쭉 나오는데, 이거보다 많아요. 보실래요? 첫째, 재앙이 따라오겠지? 당연히 이게 재앙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질병을 뜻합니다. 질병과 흉년을 얘기해요. 흉년.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전쟁에서 지겠지. 전쟁. 항상 하나님의 저주에는 이게 따라옵니다. 재앙, 전쟁.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 저주, 인위적 저주.
전쟁.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7배로 징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주는 항상 7배예요. 이게 항상 7배. 7배로 이제 징벌을 받는다. 이 7배라는 걸 참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주인 거 아세요? 네 번째. 수고했는데 허사로 돌아가는. 수고했는데 허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되고, 또 뭐 밭을 가면 그 밭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다음에 저주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가 이게 재밌는데,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 우리나라 저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중에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의 번영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인데, 인구가 감소된다는 건 이거 저주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게 내가 너희 자식들을, 그다음에 가축들을 줄이고 자녀들을 줄이고 다 줄여버리겠다. 인구 감소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되게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살육.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살육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그냥 뼈저리게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흩어버린다. 흩으심. 이게 바로 이게 바벨론 포로 가고요, 로마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다음에 헬라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 당시에 또 다시 또 지중해로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이 저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되게 웃겨요. 말 자체가 뭐냐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땅이 황폐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하면서 땅은 반대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을 괴롭혀가지고 땅을 계속 사용했는데 땅이 황폐해져서 망가지게 되고, 땅은 그 자체가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말 자체가 되게 꼬이는 말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벌써 이 숫자가 벌써 다르죠. 앞에 거랑. 이 축복과 저주가 숫자가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나도 너희를 대항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항. 내가 너희를 대항해서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어게인스트 하면 나도 너희를 어게인스트 해서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와 싸우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규례를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를 쫙 나누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에 가서는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제는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서원. 하나님께 이제 이 바쳐지는 것 할 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제 내가 드리기로 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서원을 할 수 있게 드리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서원할 수 있는 게,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바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여기서 사람을 바친다는 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잡아서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 그래서 이 전통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뭐 목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부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따로 구별해서 그 길을 걷도록, 그냥 하나님 일만 하다가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바치는 건데, 이게 사람을 바치는, 내 인생을 바치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서원에서 바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분신이거든요. 자기 분신, 자기 재산이고. 그래서 이 가축을 서원에서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원에 들어가는 예물이 밭이에요. 밭, 토지.
자기의 토지, 자기 소유주.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다 뭐냐면은 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을 드릴 때 2절부터 9절까지 사람을 드릴 때는 이것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5살까지는 어떻게 얼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살부터 60세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얼마,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여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나오고 있고요. 왜요?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네, 다르죠. 여자가 더 비싸죠. 여자가 더 싸요? 아유, 여자가 비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남자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여자가 비쌉니다. 예, 여자가 비싸요. 이 사람들. 그다음에 가축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밭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서원할 때 항상 생기는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후회하는 거죠. 아, 아닌데 해서 하나님 환불해 주실래요? 이게 있어요. 환불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요. 물으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제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좀 물으고 싶은데 그러면 그 물으는 조항도 나오는데, 물을 때는 위약금은 정확히 네가 낸 가축의 5분의 1을 줘야 돼. 5분의 1을 내야 돼. 5분의 1. 별로 안 세죠? 만약에 100평의 땅을 냈다 그러면은 거기 위약금이 뭐 20평을 이제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려면 그렇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일 그다음에 가축을 드릴 때는 항상 얘가 만일에 염소가 새끼를 10마리 낳으면 그러니까 첫 염소, 첫 양은 무조건 바쳐야 돼요. 항상 이 여기서 지금 그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첫 월급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도 있긴 하시면은 이게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28절과 29절이 아주 이 서원의 핵심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서원을 할 때 너희가 여기 물으는 것까지 얘기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이 세 가지를 바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바칠 때 절대로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원칙이에요, 이게. 절대로 네가 하나님께 바쳐놓고 이것을 딴 데 팔면 안 돼요. 참 이게 교회에 보면 되게 웃긴데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학교인데요. 근데 거기서 그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그 건물이 안 좋아요. 근데 원래는 어떤 분이 땅값이 많이 떨어져갖고 자기네 그 엄청난 건물을 그 신학교에 바쳤대요. 바쳐가지고 바쳤으니까 바친 거 아닙니까? 바친 거죠. 그래서 바친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이 땅값이 확 오른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 바쳤던 사람이 다시 가져갔대요. 근데 그거를 물르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물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총장님 그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거 안 받아 놓으셨으니까, 아니 주니까 받았지 뭐 그거를 신앙으로 생각했지 그걸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 굉장히 좋은 땅을 건물을 주셨는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겨서 물른 거예요. 내가 볼 땐 벌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럼 더 잘 되길 바라요. 근데 너무 속상한, 그 총장님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서원의 원칙은 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간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부모님이 자기 동의 받지도 않고 자기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데, 나는 딴 길을 걷다가 굉장히 고생하다가 결국엔 돌아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게 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나오는데 이유가 나오는데 바치는 순간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바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은 이미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물려지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바쳐진 것들은 절대로 물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서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헌신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서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식 좀 낳고 싶어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자식 놓고 나서. 낳고 나니까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나았을 것만 같아요. 그러게 생각해요. 우연이었던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자식을 바치지? 이렇게 되면서 물러요. 그러다가 사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한나가 대단한 게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했던 것이 서원 기도였거든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근데 딱 낳고 나자마자 마음이 바뀔 수 있을 텐데 딱 젖될 때까지 성전에 보내지 않다가 젖대는 순간 옷 입혀서 딱 보내고 뒤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맡겨버리고 돌아오죠. 위대한 사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무르는 걸 갚으라 이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의지 중에 하나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광야에서 죽이면 죽였지 절대로 애굽으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으면 죽어라 여기서. 그러나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살아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데 한번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못 돌아갑니다. 집사 되셨죠? 절대 일반 교인 못 돼요. 권사 되셨죠? 그거 절대로 그 권사 집사로 못 내려가요. 이미 늦었어요. 그 돌이킬 생각하지 마세요. 이학주 권사님.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 말이 뭐냐면 이 임직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쳐졌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의 타이틀을 못 벗어나요. 절대로요. 목회를 안 하면 안 해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석준 목사님이 그 군종 목사 하셨던 거 30년을 장로로 숨겨왔지만 결국은 드러나서 목사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직분을 우습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받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무르고 싶으면 죽어라 이거죠. 아니면 누가 죽이든가. 그러니까 절대로 장로님들은 절대로 집사 못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룬 게 11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10분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자기들의 재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레위 지파를 먹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갖다 줘서 그게 이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은 10분의 1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강한 의식이 뭐냐면 내 10분의 1은 무조건 바깥으로 뺀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제하는 데 쓰는 거죠. 예, 구제하는 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꼭 10분의 1은 뭐 사회에 내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요게입니다. 10분의 1은. 더 재미죠. 근데 만일 그 11조도 무르고 싶으면 여러분 혹시 11조 아시고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무르고 싶으면은 위약금 5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만 원 11조 하시고 목사님 제가 잘못 낸 것 같아요. 내가 5만 원을 꺼낸다는 게 그만 50만 원을 꺼냈어요. 하면은 거기에서 10만 원은 위약금을 내셔야 돼요.
찾아가시더라도 예, 예. 그렇게 예, 5분의 1 너무 싼 것 같아요. 위약금이. 예, 그래요? 소나 양의 11조 같은 경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일 때는 얘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넌 이리 와. 너는 저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절대로 무르지 못한다. 무르지 못하고 만일에 무르고 싶으면 죽어라.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레위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5주 정도 했나요? 그래서 그 레위기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사실은 오늘 이게 이제 요 2장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비롯해서요, 출애굽기부터 시작됐던 신명기 전체에 이르는 모세 율법을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화요 성경 공부나 우리가 어차피 신명기를 하면서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이 얼마나 다른 법과 다른지, 또 모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10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